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이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지만 선포하는 것보다는 설명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그냥 저 깜짝 놀라게 아멘 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 힘을 빼고 아멘을 해도 이렇게 좀 진실성이 드러나게 아멘 이렇게 해주세요. 예. 하나도 안 드러나요. 진실성이 드러나게 아멘. 예, 그렇게 또 너무 아멘 이러면 또 이게 가짜 같으니까. 자, 시편 8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 성경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써 있죠. 다윗의 시 그러면 다윗이 쓴 시. 어떤 분들은 좀 복잡하게 다윗이 꼭 안 써도 다윗이 누구에게 맡겨서 이렇게 같이 부르고 한 것도 다윗의 시라고 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는 건 학자들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냥 다윗이 쓴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도자를 따라 찬양의 인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휘자입니다. 그 지휘자에 따라서 시편서부터 지휘자가 다 있었습니다.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인도자를 따라서 이제 거기에 모두가 부르는 찬양인데, 깃딧에 맞췄다. 깃딧,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제 생각하냐면은 악기라고 생각을 해요. 악기. 근데 이 악기가 참 재밌는 게 블레셋 악기입니다. 블레셋 가드에서 전해져 온 악기. 그래서 이 블레셋 가드의 어떤 되게 좀 힘있고 활발하게 이런 어떤 밝은 그런 찬양일 것이다. 그렇게 부른 것으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또 성서 고고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에 대한 해석은 시대에 따라서 두 가지 굵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에 다윗이 이 찬양을 써서 부를 때에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영광, 오늘 첫 번째 찬송가도 그랬고, 오늘 우리 설교에 부를 이 찬양같이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이런 분위기. 이게 딱 이 시편 8편의 구약의 시대에 맞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시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성경의 저자 중에 이 시편 8편을 인용을 하면서 어디다 연결을 시켰냐면 메시아에 연결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약 그때서부터 그 이후 또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시편 8편을 설교할 때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런 메시아로 보는 그런 해석이 또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제 그 메시아로 보는 해석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을 두 번째로 볼 건데,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듯이 이 다윗이 쓸 때의 그 해석,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시편 8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4절. 4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사람과 인자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앞에 먼저 해석할 것은 이 시편 8편을 메시아로 보는 해석이라고 했죠. 그 메시아로 보는 해석에 있어서는 이 4절의 사람과 인자를 예수님으로 봅니다. 예수님.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7절, 8절인데,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용이 나옵니다. 색깔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것을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 코테이션 마크를 갖다 붙였습니다. 인용 마크라 하나요? 이걸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시편 8편에서 이 부분을 가져왔다는 거죠. 원문을 보겠습니다. 원문 시편 8편의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예.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시편 8편 5절에 있는 말씀, 4절 5절에 있는 말씀 가져왔어요. 같습니다. 근데 한 단어가 틀리죠. 느끼셨습니까? 못 느끼죠? 첫 번째 히브리서에는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무엇보다 천사보다. 그런데 시편 8편 5절에는 그를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이게 다르죠. 이게 왜 다르냐? 이거 오타다. 뭐 그게 아니라 그 원어 여기 시편 8편 5절에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어로 뭡니까? 엘로힘.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아주 그냥 대표적인 이름이 엘로힘이죠. 엘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게 이제 복수 영어로 치면 s 붙이지 않습니까? es나 s를 붙이는데 그런 복수의 형태가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일 때는 이제 고대 히브리어 문법을 모르면 와 복수네 이제 요거까지만 알면 사실 뭐 문법을 모르면 요것도 모르는데 이것까지만 알면 이야 이게 복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고대 히브리어에서 이 s를 어떤 때 붙이냐면 그 상당히 장엄한 하나님 앞에 이제 특별히 쓰일 때 이 장엄한 존재, 그래서 이거를 장엄 복수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문법적으로 장엄 복수형.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복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의 형태로 엘로힘 이렇게 쓴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러니까 복수라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신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들 이러면 안 돼요. 이걸 또 일부를 알아가지고 봐라.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 아니다. 복수로 써져 있지 않냐. 이러고 또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으면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장엄 복수와 일반적인 복수. 그런데 여기 신들 그럴 때는 이 신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 신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단어로 해석을 하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인역에는 천사라고 써 있어요. 여기 천사. 그리고 그걸 따르는 여러 라틴어 성경 이런 것도 다 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번역 바로 전 번역에 요게 이제 개역 개정이고요. 요 전 번역의 개역 한글 여러분 집에 꽂혀 있을 만한 그 성경 거기에는 천사라고 써 있습니다. 천사 그리고서는 각주의 하나님.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천사라도 해석이 되고 하나님으로도 해석이 된다. 어떤 사본은 이렇게 써 있고 어떤 사본은 이렇게 써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 써 있고 그 각주의 천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사본에는 천사,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써 있다.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해석 다 수용할 만한 해석이에요. 이걸 선택했다고 이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 해석할 만한 거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70인역 천사를 택해서 거기다 이렇게 쓴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복수를 썼죠.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아의 시각에서 이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거죠. 예수님을 우리 시편 8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예언으로 보면은 지금 읽은 이 부분이 뭐냐? 죽음의 고난 받으심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주님, 구속 사역이 되는 거죠. 구속 사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다시 영광의 관을 쓰셨으니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통치자의 권세 앞에서 모두가 다 엎드려야 되는데, 복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8절에 있죠.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를 쓰는 그 당시에도 아니 당연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통치자가 되셨으면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를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자, 이게 히브리서의 저자의 해석입니다. 예수님도 이 시편 8편 2절을 언급을 하시는데, 이 언급하실 때에도 드러내놓고 얘기는 안 하셨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걸 언급을 하셨어요. 이게 언제냐면 오늘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가 우리 호산나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종려 주일이 되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왕으로서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때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고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 분위기가 그냥 동네가 그냥 시끌벅적하면서 애들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뭐 계속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하시는데도 막 뒤에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걸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는 아주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쟤네들 도대체 왜 저래? 아이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고 어린아이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막 떠드는 걸 싫어했어요. 여러분은 애들이 떠들 때 좋습니까? 싫습니까? 거기까지만 할게요.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리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뭐라고 말했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까 거기다가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이러고 이거 역적으로 몰릴 수 있어. 너 지금 그러는 거 지금 들려? 하고 예수님에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성경을 인용하는데 바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거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본 적이 없느냐?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들, 보복자들, 자신만만한 이들, 이 대적자들이 막 자기들이 승리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약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이 광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강함도 강함이 아닙니다.
강한 자를 누르시고 연약한 자를 높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찬양케 하는 거죠. 이 요즘에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어제 그제 그 금요일 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때 찬양을 하니까 애들이 조용하고 있어서 전 자는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 찬양에 아는 찬양 나오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크게 찬양을 하는지, 우리 자녀들 찬양하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참 귀해요. 금요 기도회 그 졸린 시간에도 나와서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그냥 잠잠고 있고 그냥 이건 내가 모르는 찬양이야. 그리고 난 노래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아이들은 막 찬양하거든요. 찬양하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시편 8편을 쓰신 거죠. 자, 이것들이 다 이제 시편 8편을 메시아 예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메시아로 보는 시각에서 볼 때는 사람과 인자, 시편 8편 4절에 사람과 인자를 예수님으로 보죠. 자, 두 번째 해석은 뭐냐? 이 사랑과 인자를 예수님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으로 보는 해석. 이 해석은 뭐냐면은 연약한 인간이 보니 하나님의 창조와 영광 앞에서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 이게 바로 구약의 해석입니다. 자, 시편 8편 4절을 그 마음으로 한번 보죠.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사람 인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에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제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걸 깨닫는 건 참 은혜입니다. 사람이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자신감이 있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하고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시며 돌보십니까?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보니까 다윗도 그 고백이 여호와 앞에 선 아주 존재가 없는 자신을 본 겁니다. 요 몇 가지인데, 첫째,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선 인간의 연약함을 봤어요. 여호와의 영광. 시편 8편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넘겨서 시편 8편 1절 2절 한 절 넘겨서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자, 지금 여호와 우리 주여 하고 지금 다윗이 본 게 뭐냐? 주의 이름 그리고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요 두 절이요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이름하고 주님의 영광, 이름하고 영광이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름하고 영광이 같느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고유명사로 한 가지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이런 자이다, 나는 이런 자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이름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이 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은 거죠. 이 땅에 보면은,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딱 깨닫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면서 이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죠. 이게 두 번째, 여호와의 창조 앞에 서게 되고 거기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들이 다 그렇죠.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앞에 선 우리. 시편 8편 3절, 우리가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하늘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한때는 별, 달을 보면서 그 달을 따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건 한 시절이죠. 우리의 신앙은 달과 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구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는 정말 작은 존재죠. 정말 작은 존재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할 때 내가 도대체 뭐길래 이 우주 먼지 티끌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들. 가끔 이제 유튜브에 보면은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영상들이 있습니다. 지구가 얼마나 작은 행성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거기서 이제 우리의 시편 8편 4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이 나는 형편없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시간에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 결국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되니까. 자녀들 공부시킬 때 보면 자녀가 어린 아이일수록 아이가 그냥 알아서 공부 안 하죠. 근데 부모님이 도와주면 그건 부모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좀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 챙겨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꼭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다른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알아서 해야지. 아이들은 알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러면서 우린 고백하면 돼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나를 돌보십니까?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사랑, 은혜죠. 여기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사랑, 은혜 앞에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돼요. 그걸 느낀 사람이 있고 못 느낀 사람이 있죠. 느낀 사람은 나의 연약함이 은혜가 되는 거고, 그걸 못 느낀 사람은 나의 연약함이 불평이 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자, 예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우리는 이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관리자, 통치자의 모습을 주셨어요. 시편 8편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바로 이거죠.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런 자연과 우리 동물들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동물들이 이쁘고 귀엽고 이거 왜? 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니까 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을 넘으면 어디냐? 지난번에도 설마 했는데 그 운동을 하는 그런 외국분의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동물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동물이 사람이래요.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죄입니다. 이거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얼마나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돕는 자로서도 이렇게 우리 동물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으로 이거는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창조의 섭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왕의 통치자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그 통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윗이 정말 나를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8편 9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양을 준비하시고,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방송실에서 외워서 하랍니다. 외워서 삶 속에서 이렇게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